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얼마 되지 않은 말씀이니까요,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관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는데요, 몇 년 전의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지진이 거의 없는 나라인데요, 한 번은 규모가 큰 그런 지진이 일어나서 전국이 영향을 받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살면서 지진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터라 그날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시골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요, 새벽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신앙 고백하고 또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읽고 이제 막 설교를, 말씀을 전하려고 할 그 찰나에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렸고 교회 전체가 흔들리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대여섯 분이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순간 교회 건물이 노후되어서 문제가 생겼나 보다라고 하는 생각에 성도님들과 곧장 교회 바깥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보는데 마음속에 5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예배당이 쓰러지면 어떻게 하지? 당장 쓰러지진 않더라도 만약에 이 건물이 위험하다면 앞으로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지? 저도 모르게 답답함이 가슴 가득히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이제 막 성도님들과 같이 앉아 있는데 그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진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그제서야 제게 안도감이 찾아왔습니다. 지진은 지나갔고 예배당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지만 그때의 충격과 어떤 두려움은 아주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제게 남아 있습니다. 처음으로 세상이 흔들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삶의 토대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실제로 경험했던 그런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린 요즘 코로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진과 같은 그런 가시적인 파동은 아니지만 지진 그 이상으로 우리는 이 세상이 흔들리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삶의 토대 또한 강요된 위기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미 실제가 되어 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만큼 두려움과 불안과 어떤 충격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비단 코로나 때문이 아니더라도 세상이 우리를 뒤흔들 때는 넘쳐나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린 이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저는 오늘 요나단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길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먼저 이 요나단의 어떤 집안 이야기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한번 말씀을 한번 좀 보고 싶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성경은요, 우리에게 요나단의 집안 배경이 그리 좋지 않음을 전해줍니다. 그의 집안은 가장 작고 가장 미약했습니다. 영향력이라고는 거의 없는 그런 자리였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자리에 있는 이런 어떤 연약한 존재인 요나단의 그 아버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불러주십니다. 사울이 그래서 놀라서 이야기하죠.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십니까? 그만큼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자리는 사울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자리, 아니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자리였음을 짐작하게 해봅니다. 이건 사울뿐만 아니라 요나단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아니 어쩌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몰랐을 그런 집안의 아들인 이 요나단이 그럼 무엇을 꿈꾸며 살았을까요? 현실적으로 그가 꿈꿀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런 요나단에게 어느 날 꿈도 꾸지 못했던 미래, 정말 꿈만 같았던 그런 미래,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자로서의 미래, 장차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미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나단은 그 미래에 걸맞는 그런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제 요나단이 혜성같이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그 처음 등장의 모습을 보면 요나단의 어떤 성품과 어떤 실력, 어떤 왕제로서의 어떤 그런 자질과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고 싶은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들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사울이 이제 왕이 된 지 2년째 되는 해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중책을 맡은 어떤 지휘관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요나단이 자기에게 맡긴 임무가 있었습니다. 그 임무는 13장 3절 말씀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요나단에게 주어진 임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블레셋 수비대를 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제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이것을 통해 블레셋에게는 어떤 경각심과 어떤 두려움을 심어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승리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불어넣어서 이 전쟁의 승기를 잡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일정 부분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여기서 보면 아주 용기 있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임무를 아주 책임 있게 완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죠. 이어지는 요나단의 이야기를 더 살펴보면 더 자세하게 우리가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계속해서 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이 되었는데, 근데 생각만큼, 기대만큼, 예상만큼 이 전쟁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에서 사울은 시간이 갈수록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가 직접 제사를 집전하게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심한 책망을 받게 됩니다. 지지부진해진 상황에 따라서 전쟁을 위해 모여들었던 이스라엘 그 군사들 3,000명의 군사들은 600여 명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이 전쟁터는, 그 전장의 상황은 아주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게 되죠.
그때 요나단이 다시 나섭니다. 요나단이 그 위기를 타개하고자 다시 일어서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14장 1절 말씀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요나단이 무엇을 지금 꾀하고 있습니까? 블레셋 그 진영으로 침투에 들어가서 기습 공격을 하는 것을 꾀하고 있습니다. 선제 공격보다 더욱 용맹스러운 행동이지만 한편으로는 더욱 무모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이건 그야말로 적진에 죽으러 들어가는 것과 다름없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무모한 행동을 했던 이유는,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마음에 도대체 뭐가 있기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건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다른 말로 바꾸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할 만큼, 아랑곳하지 않을 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가득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우리 또한 요나단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보게 되면요, 이런 무모한 행동에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을 끌어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같이 죽자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야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소년의 대답입니다. 이 요나단의 요청에, 부름에 이 소년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14장 7절 말씀은 이렇게 전해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게 그 소년의 대답이었습니다.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요나단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럼 이게 과연 강요로 가능한 일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거는 전적인 어떤 감동과 동의가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요나단과 이 소년 사이에 아주 깊은 신뢰, 보통 깊이가 아닌 깊은 신뢰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걸 보면 부하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이, 진심 어린 존중이 요나단에게 있었고 그 요나단의 마음이 전해져서 그 부하가 감동을 받았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또한 생각해보면 부하 한 사람이지만 이건 결국 이 사람들이 모이면 백성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의 마음에 부하를 향한, 더 나아가면 백성을 향한 요나단의 마음이 얼마나 깊었는지, 진심이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헤아려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만큼 그의 성품과 그의 리더십이 탁월했음을 한번 또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모든 것 뒤에, 이런 요나단의 모든 모습 뒤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자리 잡고 있음을 또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은요, 이 싸움의 결과가 자신들의 전투력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전쟁이었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강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고요, 반대로 아무리 이스라엘 군사가 보잘것 없어도, 이길 가능성조차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이길 수 있는 것이 또한 이 전쟁이었음을 요나단은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때문에 무모해 보이지만 저 블레셋 진영의 그 한가운데를 향해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뛰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그런 왕의 될 그 제목의 그 특징을 자질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혜성같이 등장한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 어떠십니까? 이스라엘의 왕자로서 자기 앞에 펼쳐진 꿈만 같았던 그런 미래를 충분히 펼쳐갈 수 있는 그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을 만큼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한 그만큼 용맹스러웠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고, 거기에 모든 것을 더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까지 더해진 그런 사람이라면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요나단의 미래에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생겨납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 사울의 걷잡을 수 없는 추락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도 꿈만 같았던 그런 미래를 잃어버리게 되죠. 여기에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던 사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의 등장은 요나단에게 어떤 것입니까? 다윗의 등장은 요나단에게 있어서 크나큰 파도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아니, 다윗의 등장은 요나단의 삶을 뒤흔드는 강력한 지진과 같았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다윗의 존재는 요나단에게 분명 충격과 두려움과 불안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에게 다윗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8장 1절은요 이렇게 전해줍니다.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의 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누구와 하나가 되었습니까? 다윗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모자라서 3절 말씀이 한 번 더 이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습니다. 꿈만 같았던 미래, 아니 꿈조차 꿀 수 없었던 새로운 미래를 선물 받았던 요나단이었지만 그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의 꿈을 채 펼쳐보기도 전에 그의 꿈을 빼앗아 거버린, 그래서 그의 삶을 뒤흔들어 놓았던 그 다윗을 요나단은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랬을 수 있었을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렇게 된 것일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다시 한번 우리 18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래서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요나단에게 일어난 그 불붙는 마음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그때 요나단에게 그와 같은 마음이 불붙듯 일어났음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이 사울 앞에서 무엇을 말했습니까? 그건 이제 사무엘상 17장의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골리앗과의 싸움의 이야기이죠. 그 싸움의 이야기가 요나단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죠. 자, 그러면 왜 그 이야기가 변화의 도화선이 되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말씀은 다윗이 골리앗과의 그 말도 안 되는 그 싸움에 달려나간 이유를 짐작하게 해줍니다. 다윗이 왜 골리앗과 싸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치욕과 그 하나님의 군대를 향한 모욕 때문이었음을 보게 되죠. 다윗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이름이 함부로 대하는, 함부로 여기는 그 골리앗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다윗의 마음속엔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의 그 민족과 그 나라를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또한 하나님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그와 같은 사랑이 컸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라면, 민족을 위해서라면, 나라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생명조차도 마다하지 않을 만큼 뜨거운 사랑과 열정과 마음이 다윗 안에도 가득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기반엔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 이르니까 이 다윗의 모습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그럼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이 다윗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까?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누가 엿보입니까? 저는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요나단의 모습이 엿보였습니다. 이스라엘 그 나라와 민족을 아끼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죽음의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적진을 향해 자기의 무기를 든 그 소년과 함께 그냥 홀몸으로 뛰어들었던 그 요나단의 모습이 다윗의 모습 속에 엿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렇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도 요나단은 다윗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닐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서 아마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자신이 새롭게 꿈꾸게 되었고 소망하게 되었던 그 삶이 다윗에게도 동일한 꿈으로 부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아마 보지 않았을까요? 외적으로는 사울이 보는 것처럼 분명 이 요나단의 삶을 뒤흔든 존재로 보였겠지만 내적으로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고 돌보는 동일한 꿈이 이 다윗에게 주어져 있음을, 그래서 이 사람이 나와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 아닐까요? 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요나단은 다윗에게서 자신의 미래를 위협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가 오히려 이 다윗을 통해서 더욱 크고 넓고 견고하고 강력하게 확장될 수 있음을 보게 된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쉽지 않았겠지만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게 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흔들리는 세상, 위협적인 이 땅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찾아봅니다. 요나단이 자신의 삶을 뒤흔들었던 다윗에게서 도리어 자신의 삶을 확장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보았던 그 눈을, 그 내적인 것을 볼 수 있었고 그 영적인 것을 볼 수 있었던 그 눈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우리 또한 이 흔들리는 세상을 우리 삶을 확장시키는 새로운 자리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요나단이 가졌던 그 영적인 눈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못 보았던 그것을 볼 수 있었던 요나단의 그 눈은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저는 18장 3절 말씀에서 그것을 한번 찾아봅니다. 18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저는 이것을 그저 둘 사이의 어떤 친분에 의해서,
둘 사이 어떤 개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맺은 그런 개인 간의 사사로운 약속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묵상해 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더 크신 목적, 그게 하나님의 언약 아니겠습니까? 그 언약에 요나단이 다윗과 함께하기로 한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 그 언약에 자신의 삶을 다윗과 함께 헌신하기로 약속한 것을 알려주는 대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단의 영적인 눈이었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의 관점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약속 안에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니까 다윗이 적이 아니라 동역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인정하게 되었고, 받아들이게 되었고,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 언약의 관점이 아닌가 고백해 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눈이 있다면 바로 이 언약을 신뢰할 수 있는 눈이 아닐까 고백해 봅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견고하게 되는 길, 그래서 이 모든 위기와 위협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언약 위에 바로 서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이 땅을 바라보고 새롭게 해석하고 그리고 다르게 새롭게 살아가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마침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목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과연 무엇입니까? 얼마 전에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를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읽었습니다. 그 읽어나가는 가운데 아주 인상 깊은 이야기를 만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인용문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지 맥도널드의 비유를 하나 더 빌려와야 할 것 같군요. 여러분 자신이 살아있는 집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셔서 그 집을 다시 지으려 하십니다. 처음에는 그가 하는 일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는 하수구를 고치고 지붕에 새는 곳들을 막는 등의 일들을 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필요한 일이므로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 집을 마구 때려 부수기 시작하는데 지독하게 아플 뿐 아니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그는 무슨 짓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는 여러분의 생각과 다른 집을 짓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한쪽 벽을 새로 세우고 저기에는 바닥을 더 깔고 탑을 새로 올리고 마당을 만드십니다. 여러분은 보기 좋은 작은 오두막집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궁전을 짓고 계십니다. 그는 친히 그 궁전에 살 작정이십니다. 하나님은 보기 좋은 작은 오두막집이 아니라 그가 친히 사실 궁전으로서의 우리를 만드시기 원하신다라는 것, 이 비유, 이 이야기가 제게 아주 깊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시는 궁전이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이 될 것인지 우리는 상상해 보아야 합니다. 상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C.S. 루이스는 이 비유를 마치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것도 함께 좀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온전한 인생,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과 기쁨과 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불멸의 존재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요 꿈임을 저는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루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들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기대가 있고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 언약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저 요나단이 자신의 삶을 그 언약에 내던졌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께 우리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삶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끊임없는 위기와 위험이 덮쳐오는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는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를 눈부시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온전한 존재로 만드실 것이라는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언약의 시선, 그 복음의 소식으로 우리가 세상을 마주할 때 우리는 그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삼켜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이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며 달려오는 그 다윗을 도리어 자신의 인생을 확장시키는 동역자로 품어낸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언약,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 삶을 뒤흔드는 이 세상을 도리어 우리의 삶을 확장시키는 견고한 발판으로 만들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흔들리는 세상을 살지만 우리를 견고히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 변하지 않는 그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꿈꾸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견디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고 결단하면서 우리 꽃들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흔들리는 세상을 헤쳐나갈 길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서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선하시며 아름답고 복되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주님을 그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능력으로, 그 은혜로 이 땅을 넉넉히 쳐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눈물 골짝 지나가는 이 땅이라 할지라도 마침내 꽃들이 피고 열매 맺혀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로운 삶을 펼쳐가게 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약속하심을,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되새깁니다. 하나님, 이 땅은 얼마나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한순간에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지금 강력한 파도처럼 물결처럼 저희들 향해서 달려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지금 그렇게 저희들의 생각이, 저희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저희들의 감정이 그렇게 주님 사라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두려움의 마음이 빼앗기고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그렇게 지쳐서 하나님 그렇게 눈물 흘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눈물 골짜기 같은, 어둠의 골짜기 같은 이 세상을 주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전화해야 할까요? 주님, 요나단의 그 모습을 통하여, 요나단의 인생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요나단이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섰던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정말 온전하고 정말 아름답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빚으시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 이상으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겠다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신뢰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다짐합니다. 결심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반석에 굳게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 따라 굳건히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을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 존귀한 저희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기로, 그 은혜, 그 언약의 내 삶을 내어맡기기로 다짐하며 결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충만한 성의 임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는 세상을 살지만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에도,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때에도 우리 가운데서 선한 일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온전한 인생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상 그 이상의 눈부시게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저희의 삶을 내어드리기를 결심합니다.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요나단이 그랬던 것처럼 저희도 이 세상을 힘있게 딛고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이 세상을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그때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따뜻한
따뜻한 손길로 품으셔서 세상을 딛고 일어서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세상을 다시 보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는데 자신의 삶을 기쁘게 내어드리기로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